영국의 최초의 여성 의원인 에스터 여사는 그가 말하는 것이 아주 거칠고 험한 말을 쏟아내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처칠 수상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처칠 씨, 만일 내가 당신 아내였다면 당신 커피에 독을 탔을 것이요. 그러자 처칠 그 말 듣더니 대뜸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에스더 여사, 내가 만일 당신 남편이었다면 그 커피를 마셔버렸을 것이요. 이 말은 당신 여자 같은 여자하고 사느니 죽는 게 낫다는 이런 또 독설로 받은 것입니다. 헬라 신화에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건장하고 교활한 한 강도가 아테네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철제 침대에 뉘어놓고 이 침대보다 키가 크면은 거기를 잘라내버리고 키가 이 침대보다 작으면 양쪽으로 느려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강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자기 관점,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습을 이것을 빗댄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객관적이라고 말하지만 그 말까지도 주관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스코틀랜드 어느 대학에서 한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의견을 말하라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학생들 중에 한 학생이 왼손을 부쩍 들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 스코틀랜드에서는 왼손을 드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어떤 모욕으로 이렇게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왼손을 들지 말고 오른손을 들으시오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손을 내리지 않고 계속 왼손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 학생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경멸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교수가 그 학생한테 다가갔습니다. 다가서 아니 당신은 왜 내 앞에서 왼손을 들고 있느냐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그 학생의 얼굴을 봤더니 그 학생이 많이 쳐다보며 하는 말이 전쟁 중에 오른손을 잃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 학생이 왼손을 들고 있다고 그 학생을 향해 자기가 화를 냈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교수는 그렇게 몹시도 부끄러워했고 학생 앞에 큰 자기의 그 분을 터뜨린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서 주석가 벵겔은 말하기를 명확한 지식과 사랑이 없이는 결코 비판하지 말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서울 강남에 베이직 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는 목사님은 조정민 목사님입니다. 이번에 MBC 기자로 그리고 뉴스 앵커로 25년 동안 그곳에 근무하다가 뜻이 있어서 자기의 그 기자 생활을 다 사표내고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분이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KBS 무한도전 나쁜 기억 지우기의 특집에 멘토로 출연했을 때 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비리 대상자들을 집중 취재해서 비리를 폭로함으로써 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게 사회정의라고 생각했다.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을 뉴스로 부각시키고 매장당하기를 원하거나 법적 제재를 받도록 기꺼이 고발도 했다. 한계에 부닥친 것은 그 사람의 비리를 잠시 멈췄을 뿐 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기자들이 비판하고 비리를 폭로한다고 해서 결코 세상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사회 변혁을 위해서는 권력으로 가는 대증적 변화와 또 힘 자체를 품어 안아 무력화하는 본질적인 변화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본질적인 변화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는 기자로서 든 세상의 비리를 비판하고 이걸 드러냄으로 인해서 사회가 정화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아무리 비판하고 사회 부정을 이것을 다 들춰내도 역시 세상은 여전히 똑같더라는 이런 한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지 않고는 결국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목회의 길에 들어섰노라 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 종교는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종교로서 하라 또는 하지 말라 하는 어떤 그 계율에 의해 가지고 행한 사람은 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 비판하고 또 하지 못한 사람은 행한 사람을 비난하면서 이러면서 서로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재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이런 비판적인 분위기가 무성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경은 말씀하신 대로 오늘 구약의 말씀처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 자가 있다. 지혜로운 자는 그러나 그 혀는 양약과 같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디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혀를 온유하게 부드럽게 써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렇게 칼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휘집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다고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가 남을 비판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먼저 비판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무조건 잘못된 것도 다 좋으냐, 또 이제 불의한 것도 모두 다 옳은 것이냐 이렇게 호도하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이 비판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면 13절부터 말씀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에 찾는 이가 적다 하고 여기서 좁은 문과 넓은 문, 또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 좁은 문이고 어떤 것이 넓은 문인지, 어떤 것이 좁은 길이고 어떤 것이 넓은 길인지를 분별해야 될 이런 이제 그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말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들을 다 비교하나서 나의 이 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면서 바른 분별력을 가질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비판을 뜻하는 헬라어 크리노라는 단어는 이것은 어떤 일을 비평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것을 분별한다는 뜻이기보다는 저주나 심판의 뜻이 더 강하게 내포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재판에 어떤 사람에 대해 결정적인 최후 형벌을 내리는 것이 바로 이 크리노라는 단어, 비브리나 말로 비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의 본래 의미인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들 자신에게도 많은 허물과 약점이 있었지만 이것을 애써 감추고 숨긴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그 잘못에 대해만 그렇게 예리하게 이걸 꼬집어내고 이걸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자기 자신은 상대적으로 어떤 도덕적인 우위에 점하라고 했지만 하지만 저들은 위선이란 또 하나의 죄만 더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는 비판은 비판의 악순환만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보면 1절과 2절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는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뭔가 잘못하면 이것을 비판해가지고 그 잘못을 멈춰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수용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판받으면 반드시 그 사람을 또 다시 너는 뭐냐 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기 쉬운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요인입니다. 이래서 비판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문제를 더 악화시키게 되는 이런 결점이 있다는 거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는 뭐 그 남자들만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욕지거리도 쉽게들 쓰곤 했는데 그때 어떤 병사가 다른 병사한테 야 임마 하고 이렇게 부르니까 그 친구가 그 말을 듣더니 한 말이 야 임마가 뭐야 임마 야 임마 야 임마 야 임마 하지 마 야 임마 하고 몇 배로 되돌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욕하면 나도 욕하기 쉬운 것이 사람들의 실제 심성이죠. 벤 존슨이라는 영국의 극작가가 어느 집에 초대받았는데 그 집이 차려놓은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그가 하는 말이 이 음식은 영락없이 돼지먹이군요 하고 말하니까 집주인이 그 말을 듣더니 심기가 불편했더니 정말 그렇네요. 한 접시 더 드려야 되겠네요 라고 벤 존슨을 돼지로 몰아버렸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비판하게 될 때 그 비판을 사람들은 수용하기보다는 자꾸 비판이 더 이제 증가되는 악순환만 초래하기 때문에 비판의 무용성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 사람 비판한다고 해서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이렇게 취급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비난했는데 정작 예수님께로부터 저들의 잘못이 책망되었을 때 그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도리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문학가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자신이 변화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잘못됐다고 변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역설하면서도 막상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관심조차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목회 초년 젊은 목사님들 중에는 교인들이 어떤 잘못하는 모습은 꼭 이걸 집어내서 이것을 비판하고 이걸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젠가 제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수십 년 목회해 보지만 성도들 잘못한 거 비판해가지고 고쳐지는 꼴을 못 봤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오산중학교 교장이셨던 조만식 장로님이 자기 제자인 주기철 전도사님을 마산 문창교에서 데려다가 평양 산정연교에서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어느 날 조만식 장로님이 그 손님이 오는 바람에 주일날 예배 시간이 늦었습니다. 늦게 이제 교회에 들어섰더니 주기철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조만식 장로님이 늦게 들어오는 모습 보고, 장로님 예배 늦다니요, 뒷자리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는 그대로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예배가 끝나기 전에 장로님 기도하십시오 하니까 이때 조만식 장로님, 하나님 제가 사람 만난다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 늦은 것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한 것 회개합니다 하고 아주 정말로 이분이 조금치도 섭섭한 감정 드러내지 않고 진심으로 이렇게 회개를 하더랍니다. 한국 교회사에 전해지는 유명한 얘기죠. 근데 어느 시골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감동받았는지 그 교회 장로님이 예배 늦게 들어오니까, 장로님 예배 늦다니요, 뒷자리 서 계십시오 했더니 그날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조만식 장로님 같은 인격이나 그런 신앙 같은 분이니까 이런 말씀, 이런 젊은 전도, 자기 제자인 전도사로부터도 달게 책망을 받지, 사람들은 아무나 이런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존재들이 아닙니다. 비판한다고 사람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남을 비판하면 자신의 기도가 막히게 됨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 이후의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다 보면 인간관계의 단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게 될 때 인간관계의 단절은 곧 하나님과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앞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과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자칫 사람들과 비판하면서 인간관계가 틀어질 때 우리의 기도조차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점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간에 대판 싸우고 나서 그러나 기도하려면 여러분 기도가 잘 나옵니까? 가족 간에는 이웃 간에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요? 내 기도 생활을 위해서도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민간 어떤 분은 22년 이민 생활하는 동안 교회를 무려 108번이나 옮겼다고 합니다. 그분은 1년에 5번꼴 그리고 2달에 1번꼴로 교회를 바꾼 셈인데, 문제는 그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교회에 가는 순간부터 그 교회의 단점을 찾기에 분주했습니다. 주보가 어떻고 예배 순서가 어떻고 목사 설교가 어떻고 하나 꼼꼼히 이것을 찾아내서 이걸 수첩에 기록하면서 자기가 마치 선지자인 양 이걸 떠버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려 108번이나 교회를 이제 옮겨가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았지만 어떤 교회도 그에게 만족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가 이제 자기가 그 교회들 만한 문제점을 적은 노트를 그는 신주단지처럼 보물처럼 이렇게 간직했습니다. 근데 그가 죽자 아무도 그의 장례를 치러줄 교회가 없더랍니다.
맨 마지막 교회 108번째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이때 장례식 날 목사님 그 관 앞에서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이 사람의 방랑이 108번째로 끝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다른 교회 또 옮겼으면 또 거기 가서 또 문제점 찾아서 또 문제를 뒤집으면서 그는 이제 그것을 퍼뜨리면서 그 계속 어떤 이제 교회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게 되면 좋은 점이 먼저 눈에 띄게 마련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좋은 것을 보고 좋은 말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번째, 비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신도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전반절 말씀 보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그 비판받을 것이요라는 말씀은 미래형입니다. 이것은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인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아뢰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누추한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다른 사람한테 너그럽게 대했느냐? 너는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느냐? 하고 우리가 물으신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일을 비판하는 일을 피할 수가 있을까? 첫째, 자신의 허물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3절 말씀,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 눈에 들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감히 다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가지고 시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생각조차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약점과 내 잘못은 전혀 모르고 다른 사람의 약점만 보고 이걸 가지고 비판하고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의 그 설화 가운데 보면 사람은 두 개의 자루를 가지고 다니는데, 앞에다 매달고 다니는 자루에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 그리고 뒤에 매달고 있는 자루에는 자기 약점과 허물을 거기다 담게 되는데, 근데 항상 앞에 있는 자루는 가득한데 뒤에 있는 자루는 텅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은 눈에 띄지만 자기 약점은 보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거기다 담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어떤 그 수도사가 원로 수도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과연 겸손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 원로 수도사가 대답하기를,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간주하며 다른 모든 사람 밑에 자신을 두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수도사가 묻기를, 스스로 모든 사람 밑에 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때 원로 수도사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항상 자신의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죄에 대해 관심 갖는다면 감히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것이 결코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 문에 들어섰을 때 놀란 이유는 천국의 그 화려함 때문이 아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었다. 나의 삶 중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다. 도둑들, 거짓말쟁이들, 죄인 등등. 거기에는 중학교 2학년 때 내 점심값을 2번이나 훔친 아이도 있었고, 그 아이 옆에는 한 번도 좋은 일을 한 것을 본 적이 없는 오랜 이웃도 있었다. 나는 화가 나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슬쩍 짚어 물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여기 있나요? 이건 실수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이 말 한마디 없이 찌푸는 얼굴을 하고 있나요? 예수님 말씀하셨다. 쉿! 저 사람들 모두 충격을 받았다. 어느 누구도 이곳에 너를 보리라고는 생각지 않았거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천국에 왔는가 이상하게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도리어 내가 천국에 온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결코 내 자신이 온전치 못하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돌아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비판한다고 해서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또한 이제 이 비판은
비판을 우리가 이것을 떨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 설 줄 아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줄 아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만 됩니다. 기독교를 가르쳐 대속의 종교라고 하는데, 이 대속이란 말은 다른 말로 대신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원받게 되었다면, 우리는 내가 비난하는 저 사람의 입장을 대신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가 부인한 것을 보면서도 왜 저가 부인했을까? 왜 저가 또 물고기 잡으러 저가 갈릴리로 갔을까? 이런 모습 볼 때 예수님 그를 비난하기보다는 야 죽지, 일로 와서 조반 먹자, 너 시장하지, 너희들 이제 과연 너희들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이러면서 저들로 하여금 예수님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저들 격려하신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서 저를 회복시켜 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와 남의 차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침묵하면 생각이 깊은 것이고 남이 침묵하면 아무 생각도 없는 것이다. 내가 늦으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이고 남이 늦으면 정신 자세가 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가 화를 내면 소신이 뚜렷한 것이고 남이 화를 내면 인간됨의 그릇이 모자란 것이다. 내가 통화 중이면 업무상 긴급한 것이고 남이 통화 중이면 사적인 일일 것이다. 내가 생각해놓은 것은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것이고 남이 생각하는 것은 웬 뜬구름 잡는 소리. 내가 회의 중이면 나는 잠깐 기다려야 하고 남은 잠깐 기다려야 되고 남이 회의 중이면 나는 즉시 만나야만 한다. 내가 아프면 일로 인해서 피로 때문이니까 쉬어야 하고 남이 아프면 기본 체력이 의심스러운 것이다. 내가 약속을 어기면 어찌하다 보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남이 약속을 어기면 사람이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여러분, 같은 사실 놓고도 나와 상대방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할 때 왜 그런가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보는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강가를 지나다 보니까 한 소년이 강에서 물장구를 치고 있는데, 근데 그 강가에다는 수영금지라는 팻말이 써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그 소년한테 야단치고, 야 이 녀석아, 여기 수영금지라고 써 있는 팻말 못 보여? 왜 물속에 들어가서 물장구 치고 난리야? 하고 이렇게 야단쳤더니 그 소년이 하는 말이, 아저씨 나는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야단만 치지 말고 제발 나 좀 끌어내주세요 하고 이렇게 소리치더라는 것이죠. 자기가 보니까 지금 물장구 친다고 하지만 지 소년 지금 물에 빠져서 죽을 지경인데 이렇게 나무라고 이렇게 야단치는 모습이 전혀 그 사람 입장은 모르고 내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줄 아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주는 대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비판 대신 축복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람은 누구나 대접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남을 비판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내가 이것이 어떻게 되게 돌아온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교훈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교훈으로 오히려 상대방을 대접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황금률로 알려진 이 말씀과 비슷한 교훈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 학자였던 힐렐은 내가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또 저기 이제 철학자 필로는 내게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동양의 성현들도 내가 원하지 않는 걸 남에게 베풀지 말라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지 말라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제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축복하고 상대방을 격려하고 상대방을 위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주셨던 교훈 가운데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서 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자면, 내가 만약 어떤 집에 가서 그 집을 저주하면은
그 집이 저주받기에 합당하면 그 저주가 그 집에 머물겠지만, 그러나 그 저주받기에 합당치 않으면 그 저주가 너한테 되돌아간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실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에게 비판하고 그 사람을 정죄할 때 그 비판과 정죄 그 선에 합당하면 그것이 그대로 돌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한 비판과 정죄는 내게 되도록 내가 당하게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내가 과연 저 사람에게 비판을 할 것인가 칭찬할 것인가, 어떤 것이 내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비판을 해서 비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비판이 내게 다 그대로 되돌아오고, 그 사람을 저주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그 저주를 받게 됐는데, 그 사람한테 칭찬하고 축복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못 받으면 내가 축복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좋은 말 쓰는 것이 내게 유익이고 내게 복이 되지, 나쁜 말 써서는 어떻든 내게 손해가 될 뿐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런던의 유명한 19세기 런던의 유명한 세 목사님이 함께 목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 교회 교단의 그 F.B. 마이어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하고 계셨고, 그리고 침례교회 유명한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 처치의 그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또 영국의 성공회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버그스에 목회하시던 목사님은 캠벨 몰간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캠벨 몰간 목사님 미국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다시 런던에 돌아오게 되자 F.B. 마이어 목사님이 문득 마음속에 그에 대한 어떤 시기심이 들더랍니다. 이제는 다 좋은 관계였고 그를 위해서 항상 기도도 했는데, 그 목사님이 들어와서 그 목사님 명성이 알려지면서 더군다나 영국 그 국가의 어떤 지원을 받는 이 성공의 대주교로서 이제 목회하게 되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심히 솟기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를 없애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시기가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마이어 목사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랍니다. 내 기도를 바꿔라.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이 마이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몰간 목사님과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자 마음속에 평안함과 자유가 깃들면서 마음속에 이제 그를 시기하던 모든 것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이어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공개 석상에서 기도하면서 이런 유명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몰간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는 그 세 목사님은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세 교회가 모두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비판하려는 마음을 축복을 바꾸게 될 때 이것이 나에게 먼저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미국 사회에서 부정적인 감정으로 낙담한 사람들로 인한 생산성 하락이 그로 인해서 매년 2,500억 달러 내지 3,000억 달러의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하는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져서 2,500억 내지 3,000억 달러라는 엄청난 손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취임 당시 가장 신랄한 비난을 받았던 대통령은 유명한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 정치 잡지였던 하퍼스 위클리지는 링컨에 대해서 더러운 거짓말쟁이, 독재자, 도둑, 허풍쟁이, 바보, 약탈자, 괴물, 무식쟁이, 늙은 건달, 위선자, 날치기, 폭군 등등 이런 아주 험한 욕들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자기 할 일, 자기 이제 신념과 자기 믿음대로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했을 때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그는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김요셉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는 책에 보면 자기 얘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분은 아버지는 한국인이지만 어머니가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 살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어머니 고향인 그 미시간주의 어느 기독교 학교에 그런 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얘기를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미국인 학교 정문이 점점 가까워지자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4학년 교실에 배정되었다. 첫 시간은 스펠링 수업 시간이었다. 걱정이 태산이었다. 난 들을 줄만 알지 스펠링은 모르는데 어떡하지? 선생님의 질문에 내가 아는 단어는 하나도 없었다. 점점 내 차례가 다가오자 나는 그만 숨어버리고 싶었다. 어떻게 하지? 하필이면 스펠링 수업이 첫 시간이게 뭐람? 앞으로 창피해서 어떻게 학교에 다니지? 고개가 점점 수그러졌다. 어쩌면 전화 왔다고 선생님이 봐주지 않을까? 그런데 김요셉 앞으로 나와봐. 내 기대는 무참히 깨어졌다. 봐주기는커녕 칠판 앞으로 불러내시다니. 주먹을 움켜쥐고는 눈을 내리간 채 칠판 앞에 섰다. 선생님은 단어 카드를 들고 내 옆으로 다가오셨다. 바지에 오줌 싸기 직전이었다. 너희들 이야기했지? 한국에서 온다는 선교사님 자녀 말이야. 얘가 바로 그 요셉이야. 요셉이는 한국에서 태어나 우리와 다른 말을 배우며 자라서 한국어를 아주 잘한단다. 요셉아, 선생님 이름을 한국말로 써줄래? 네. 내 귀를 의심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한국어로 쓰라고? 영어가 아니고? 그것도 달랑 이름 하나를? 선생님 이름은 샤프야. 나는 칠판에 선생님의 이름을 한글로 또박또박 적었다. 샤프가 아니고 식은 죽 먹기였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탄성과 환호가 터져나왔다. 내 이름도 한국말로 써줘. 내 이름은 탐이야. 내 이름은 메리야. 이름을 적을 때마다 아이들은 감탄하며 박수를 쳤댔다. 근심과 두려움이 순식간에 기쁨과 자신감으로 바뀌었다. 그날 수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이 선생님의 지혜와 그리고 배려, 아이가 못하는 것을 알고 못하는 것을 지적내기보다는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러내서 아이로 하여금 이 학교에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에게 한국말로 이름을 써달라고 하는 선생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까? 비판을 하기로 말하면 어떤 사람 비판의 대상에서 예의될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칭찬하기로 말하면 어떤 사람도 칭찬의 거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을 나눔으로 인해서, 그리하여 우리들은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성령으로 정진하는 건강한 교회, 그 중에 실천 방안 중 하나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함으로써 우리의 교회를 더 건강한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 더 사랑에 넘치는 이런 은혜의 교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 중 누구도 비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대신 칭찬과 격려를 원한다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중에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이 사회를 더 아름다고 따뜻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희를 용납하셨고 주님은 저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께서 이루셨습니다. 하운데도 저희들이 자신의 허물은 생각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저희들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는 중에 저희들 인간관계가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하여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더욱 저희들이 기도로서 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어느 때든 저희들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이러한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